주일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그런 어떠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현대어로 좀 표현하면 트라우마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심리적 상처를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어떤 큰 충격이라든지 또 고통스러운 경험을 말하고요.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된 거나 재현되거나 또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경계하게 되고 또 불안해하는 그러한 것들,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한 심리적인 상처인 거죠. 트라우마는 전쟁이라든지 또는 사고, 또 폭력이나 학대, 자연재해나 질병, 죽음 등으로 겪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그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오기도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악몽을 꾸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책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공황장애라는 그런 어떤 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피해와 여러 가지 신체적인 이상 증세를 나타내는 그러한 어떠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죠. 또한 이를 돕는 그런 어떠한 사람들은 충분한 공감을 통한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한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한의사는 이미 TV 방송에도 여러 차례 그렇게 출연을 한 적이 있는 그런 어떤 유명한 한의사였고 나름 유튜브에서나 또 책으로 저술 활동을 하면서 전국의 환자들이 그렇게 찾아오는 유명한 그런 한의원이었죠. 저도 그 한의사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그마한 기대를 갖고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찾아가서 기대했던 바와는 많이 다른 그런 어떤 실망을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한의사는 저를 칭찬하면서 제게 제가 있는 병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는 없다.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는 다 받게 된다. 하지만 자기가 시키는 그런 어떤 처방대로 하면은 치료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제게 처방한 그 처방이 저한테는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방이 음식을 가려 먹는 식사요법이었는데요. 보통으로 사람이 하기에는 참으로 힘든 그런 식이요법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식사요법이 이론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타당했고 또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하면은 정말 다 나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방법을 처방하고 알려준 거죠. 하지만 그 처방을 따르는 환자들은 너무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처방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근데 그 한의사분께서 그런 힘듦을 감수해야 하는 환자에 대한 어떠한 공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처방을 한 거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쉽게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의 분위기, 그 분을 느꼈을 때는 그때가 저녁 식사 때쯤이었는데 그분이 저녁 식사를 아주 맛있게 어디선가 일상식을 하고 오셔서 저한테 그런 처방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식을 잘 하는데 환자에 대해서는 공감이 없는 그런 어떤 처방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 유명 명의라고 말하는 그분에게 실망을 느꼈고 그 이후에는 병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의사에게 제 몸을 맡길 수 없는 거죠. 저를 공감해 주지 제 상처에 대한 제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제가 믿고 그분에게 제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남의 몸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 예를 들면 천사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공감대가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사이기 때문에, 인간과 다른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인간과 다른 그 존재가 능력을 행한다 한다 하더라도 저에게 그렇게 큰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제가 제 아들과 제 톡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아들이 저한테 아빠는 티야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티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야 그거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니까 자기와 또래의 MZ세대한테 물어보면 안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MZ세대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MBTI에서 나오는 그 F와 T의 차이를 말하는 것 같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F는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래 나도 같이 너와 같은 마음이야 이렇게 하고 T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MBTI T는 think 좀 생각 사색적 그런 어떤 자기 어떤 주도적인 그런 게 이제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의미를 이제 이해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후에 제가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는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T인데 근데 사실 뭐 T일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또 F일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같이 공간이 한인교회 선교관이기도 하고 또 한글학교 교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말이면은 학교에 학생들이 현지인 학생들이 와서 한글을 배워가고 또 저도 이제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글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유럽에 아니면 세계에 있는 한글학교 교사들의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어떤 처지에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꽤 많죠. 하지만 다는 아닌 거죠. 제가 또 여러분처럼 외국에서 살죠. 뭐 여러분 중에는 여행으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체류하는 분도 있고 단기 체류 때문에 온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 생활을 할 때 외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외국어가 잘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죠. 이런 어떤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이해하는 그 답답함과 또 잘 안 됐을 때의 부끄러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것들 저도 같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병원에 아파서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안병동 그리고 이런 어떤 중환자실에서 만난 환자들을 제가 그때 보니까 그들과 제가 같은 병동에서 있었을 때 그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들 그리고 불안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기대와 소망들 그런 것들을 저도 함께 같이 공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글학교 교사이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 사는 외국인으로서의 어떤 불편함 그리고 병원에서 느꼈던 그런 어떤 다른 환우들과의 어떤 그 감정들을 제가 공감할 수는 있지만 100%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사람들의 다른 이들의 100%의 어떤 그 감정과 생각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떤 기쁨과 소망과 이 모든 것을 100%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같은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공통점은 있다 하더라도 100%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 욥기를 통해서 욥이 그토록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은 욥에게 바른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말했다는 거죠. 자문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같이 다 다가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 말들이 공감되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해 주지 못했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가 한글학교 교사로서 또 외국인으로서 병원에서 아픈 경험을 한 환자로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불완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공감을 해주시는 분, 동지에 우리와 동일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나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 눈 내리는 분위기 있는 그런 어떤 우리는 그 낭만적인 것을 꿈꾸며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난 것이 마치 되게 우리는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그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아픔들,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 동일하게 그것들을 공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 생사화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시는 거죠. 각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또 그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 원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느끼는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겁니다. 주님도 인간과 같은 그런 우리의 감정, 우울, 두려움, 불안, 아픔, 고통, 또 사랑, 감동,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그 삶을 통해서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주님도 느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분의 죽음뿐만 아니라 동일한 우리와의 똑같은 것을 경험한 우리 자신의 죽음이기도 한 거죠.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죽음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또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전혀 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진정 우리를 치유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이 교회는 그분처럼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치유의 능력을 우리 또한 가져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어떤 상처와 아픔을 품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벽을 쉽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여러분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또한 그들 나름대로의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벽에 갇혀서 고립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위로하시듯이 우리 또한 그런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성장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성육신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이셨다는 거죠. 그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은 그의 전지성을 말합니다. 그는 인간이지만 또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죄가 없는 것은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는 가장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전능자, 구원자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공감하는 능력은 있는데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한 풀이에 불과한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무능하게 된 거죠. 하지만 주님은 공감자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요, 라디오를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극동방송이라든지 CBS 기독교 방송을 아침마다 듣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들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서 낫기도 하고요. 우울증을 극복하기도 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이 치유되는 것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서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명의를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간증하는 그 내용 안에는 그들이 치유받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치유된 것은 공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회복되고 치유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공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명의를 찾아서 다녀도 제가 결국에 느낀 것은 실망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것들을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그것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이해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자신이 결단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